입춘 추위를 우리가 지금 대단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입춘이라 그러면 봄이 오는 계절인데 오늘부터 입춘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추웠던지, 입춘이 왜 이렇게 춥지?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입춘에 김치도 깨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입춘이 너무나 추워가지고. 또 어떤 어른들 말을 들어보니까 입춘은 꼬다가도 추위를 한다. 입춘 때 춥지 않은 적이 없다. 꼬다가도 추위를 하는 게 입춘 추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정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추웠는데 아무리 추워도 땅속 밑에서는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속 깊은 곳에 얼었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 입춘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아직도 추위가 느껴져도 사실은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감히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이상 우리의 고통은 이미 해결되고 있고 우리의 아픔은 이미 해결되고 있고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는 귀한 과정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그 역사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시 광야로 가서 38년 동안 광야길을 두루 헤매게 되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해 가는 시점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38년 전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광야길로 다시 나와서 38년을 헤매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길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은 고대로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의 대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려면 에돔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에돔 사람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겠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걸어갈 테니까 우리가 얌전히 에돔 땅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왕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너희를 맞이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한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허락해 줬으면 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금방 가까운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로 나와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접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회길로 돌아가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인생길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그 사람 마음 변화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지름길을 놔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다니, 이렇게 평탄하고 넓은 길을 놔두고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구해주지 말지, 차라리 우리를 가만 놔두지, 왜 건져주고 왜 구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이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몸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온갖 영양제를 다 집어넣으셔서 종합 영양제와 같은 거룩한 음식을 주신 것, 신비한 음식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 이까짓 음식 이제는 먹기 싫어, 진절머리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읽었던 성경은 세번역이었는데 세번역에는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고,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노가 차오르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내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37년간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 제 실수 때문에, 저의 게으름이나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한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더 진실했다면, 내가 더 정직했다면, 내가 더 부지런했다면,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목회하면서 겪은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내 부족함 때문에. 근데 지난 37년간의 목회를 돌이켜보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해를 통해서 받은 고난도, 아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크게 실수한 것 같지 않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또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고통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조심해야 될 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은 많죠. 부부끼리도 같이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없어요? 저희 가정은 목사의 가정이지만 부부끼리도 마음 상할 일이 있던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 상할 일이 있던데, 근데 마음 상할 때 그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나 마음 상해서 목사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나 마음 상해서 장로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나 마음 상해서 봉사 안 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 상하면 그런 마음도 든다니까. 부부끼리도 마음이 상하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걸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게 입으로 나오면 큰일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속 뒤집혀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이럴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는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 불평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7년 동안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일래 전도사가 제 조카인데, 우리 형님의 아들인데, 김일래 전도사 아버지가 오늘 아침, 어제 저녁까지도 헬스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일을 나가셨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2012년도에 이르니까 딱 10년 됐네요.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김일래 전사가 광림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차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포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 옮겨주셨대요. 그래서 일래 전사가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힘들더라도 택시를 타고라도 나랑 같이 만나서 가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제 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일래 전사 손을 잡고서 그냥 갔죠. 그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형수님이죠, 일래 전사 어머니가 탁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 외아들인데 일래 전사가 자기 엄마를 딱 만나면서 참았던 울음이 터지는 거죠. 엄마. 그때 저희 형수님이 했던 첫 번째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일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부인도 얼마나 놀랬겠어. 형수도 얼마나 놀랬겠어. 아침에 다녀올게 그러고 나갔던 사람이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달려온 아들에게 첫 마디가 일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막에 독사를 보내신 거죠.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몸져 눕게 되고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출애굽 이제 끄트머리까지 와서 그런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적어도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광야 생활 38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38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한 끝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빨리 이 진노를 털어낼 수 있는지 습득이 됐어. 신속하게 모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무슨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당신 모세를 원망했어요 라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모세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쳐주겠다. 네가 기도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병든 자들 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기도했지? 그렇다면 불뱀을 만들어 놋으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높이 달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라.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하거라.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뱀에 물려서 뱀 소리만 나와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뱀을 보라고? 아, 뱀만 생각하면 지겨운데 또 뱀을 보란 말이야? 아니, 뱀을 본다고 이 병이 낫겠어?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 뱀을 본다고 이 뱀에게 물린 이 독이 빠져나가겠냐고.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바라본다고 낫겠느냐고.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 뱀 안 봐, 뱀만 생각하면 지겨워,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스로 만들어진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 노스로 만들어진 뱀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요, 그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고통당하게 하셨냐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셨고, 광야에서 불순종이 꺾여지기를 원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또 감사하면 고난 끝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예요.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이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놋뱀이라는 것은, 기둥 위에 높이 세워진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여러분과 니고데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불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을 순종하는 자들에겐 축복의 상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저주의 상징.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이 되도록 바꿔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저주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이단은 들어와서 불평을 조장합니다. 불평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샀는데 자기 집 앵무새가 그 집안 사람들이 말 얘기할 때마다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지 앵무새가 욕을 먼저 배웠어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남의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집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는 사람만 오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집 앵무새는 욕을 하는데 저 집 앵무새는 저렇게 찬양하다니. 야, 우리 집 앵무새를 저 집 앵무새 집에다 갖다 놓으면 분명히 찬양을 배워서 오겠다. 그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자기 집 앵무새를 그 친구 집 앵무새 세상에 같이 놓았어요.
얼마쯤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앵무새가 찬양과 감사를 배웠겠지. 그리고 두 사람 주인이 그 새장에 이제 새들이 어떻게 변했나 보자고 들어갔어요. 그 두 마리가 중창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주인 새끼 온다. 여러분, 감사는 잘 못 배워요. 기쁨과 은혜는 잘 못 배워요. 근데 불평과 원망은 쉽게 퍼져나가요. 쉽게 배워요. 이게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서로 험담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빠져가지 않으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자기 영혼의 건강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산다, 십자가 바라보면 회복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새 중에서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가 있다 그래요. 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새예요. 그래서 이 새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예쁘게 생긴, 그래서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도 얘기하는 새라 그래요. 한번 영상이 있으면 틀어봐 주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독수리과에 속한 새예요. 정면으로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새가 창공을 쫙 펴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날다가 땅 밑에서 그 뱀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설치류과의 동물들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걸 먹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는 정글의 세계 아닙니까? 또 다른 짐승들이 이걸 공격할 수 있어요. 먹고 있는 독수리를 다른 짐승이 공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는 다른 짐승이 갑자기 자기를 공격해 오면 당황해서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그 당황하면 이 새는 날지를 못하고 계속 두 발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무리 두 발로 빨리 도망가도 늑대나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맹수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날개만 쩍 펴서 날아오르면 사자고 뭐 인이고 승냥이고 표범이고 꼼짝 못할 텐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게 날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날개만 펄럭이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맹수의 먹이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 품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때를 따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타오를 때, 그때도, 또 우리가 실수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그때에도 다시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 품에라고 하는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폭풍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만의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장장이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